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 1240년에 있는 다니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큰 잔치가 멈추다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발걸음을 또 교회로 향하시고 예배로 향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계속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귀족들만 1000명을 모아서 이 술을 거나하게 마십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꽤 마시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파티가 열립니다. 정말 돈을 천문학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이 파티 같은 걸 열어서 거기에 돈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시아에 브루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경기도보다 작다고 하죠. 근데 이 브루나이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이 국왕이 정말 부자라고 합니다. 석유가 나면 나라가 부자야지 왜 국왕이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왕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60세 생일 때는 벌써 십몇 년 전 일인데 60세 생일을 맞았을 때는 거기도 환갑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만 명을 초대해서 뭐 거기에 수백억을 써가지고 유명한 가수도 초청하고 세계적인 가수들 다 데려와서 파티를 벌리고 이번에는 6째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슬람 법상으로는 3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솔깃하십니까? 근데 뭐 이분은 몇 명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6번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파티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티를 하는 분들, 그런 나라, 그러한 뭐 가문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소박함과도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벨사살의 상황입니다. 이 파티를 여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귀족들만 1000명을 모아서 술 파티를 벌리는 걸 보면 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에게 벨사살이 누군지 설명해 주던가요? 혹시 성경에서 벨사살이 누군지 설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제가 쉬운 질문만 한다고 했죠? 네. 없습니다. 성경은 벨사살이 누군지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4장이 맞추고 나서 5장이 갑툭튀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 나와서 여기서 그가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벨사살을 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전제할지라도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아마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까지 오게 되는데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단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그날 밤에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벨사살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6장부터 메대가 등장하고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문, 대단한 기업,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흥청망청이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흥청망청 살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주제도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 몇 명이 술을 마시면 망하느냐, 1000명이 마시면 망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1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성경은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글자도 결국 무게를 재잖아요. 누구의 무게를 잽니까? 벨사살의 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그런 모든 행위가 여호와의 전에서 얻은 그 금그릇에 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함께 그 그릇을 쓰고 그리고 나서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는 이 모습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이 벨사살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좀 벨사살을 보여드려야 해요. 먼저 렘브란트가 그린 벨사살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렘브란트가 워낙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했잖아요. 렘브란트는 참 빛을 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쓰는 장면에서는 아주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뒤돌아보는 벨사살 이게 참 놀라운 순간이죠. 앞도 아니에요. 뒤에 나타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순식간에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저 바로 그림입니다. 자,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이게 벨사살인데 벨사살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은 가공의 인물일까요? 사실 이 벨사살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가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소설이다. 아니 벨사살이 무슨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틀린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고 벨사살은 없으니까 끝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고고학이 성경에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쿰란 성경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해 사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해 사본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래됐어요. 목사님 오래되면 다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품을 1000년 남겨놔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00년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유품을 발견하면서 뭐 이거 봐 3000년 전 거야. 빨리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발굴을 많이 해봤는데 발굴하면요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이렇게 파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이거 언제 거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거 한 아브라함 때쯤. 저는요 전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건드렸을 수도 있잖아. 근데 파니까 아브라함 때께요 색깔로 나와요. 이 깨진 거 조각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막 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모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서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신기한 사람들이 그거 갖다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 벨사살에 대해서 고고학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185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바벨론의 옛 지역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비문을 보게 되는데 그 고대 비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누구입니까? 나보니두스로 가는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벨사살이 왕이었을까요? 실제로 벨사살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왕의 임무를 갖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직접 글로 써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벨사살, 벨샤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네살 2세예요. 원래 바벨론을 시작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1세입니다. 느부갓네살 1세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잘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느부갓네살 1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진격을 하고 전쟁을 벌이지만 실제로 바벨론을 진짜로 세우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긴 통치를 마치고 562년 BC에 죽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월무로닥의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면 여전히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인 네리글리사르가 형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 네리글리사르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격을 한 하나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라바시 마르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라마시 마르둑이 4년 후에 아버지 통치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결국은 왕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 왕위를 축출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나보니두스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벨사살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은 느부갓네살의 원래 아들은 아니고 이 나보니두스가 왕권을 좀 더 공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한 다음에 갖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 때로는 아들, 손자 이런 것들이 번갈아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걸 넘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니두스가 이 사람이 달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지금 벨샤살이잖아요. 뭐를 숭배하겠어요? 벨이에요. 마르둑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나보니두스가 도시를 이전해서 먼 곳에서 삽니다. 800km 떨어진 곳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에 전쟁을 많이 해서 항상 수도를 비워놨다. 뭐 이것도 말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수도의 왕이 10년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때 벨사살이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벨사살이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안 적힌 역사, 그냥 넘어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벨사살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느부갓네살과 그래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사람, 우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얘기해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나무가 전부 다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사슬이 묶이고 그가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런 환상을 봤을 때 그 본문이 시작하는 게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그가 지은 아름다운 궁정에서 그가 이룬 수많은 업적 위에서 그가 궁정을 거닐면서 지붕을 거닐면서 그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건축가. 여러분 잠 깨시라고 제가 시키는 거예요. 건축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1세가 바벨론을 열었다면 바벨론을 멋지게 세운 사람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오신 일행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도 좀 잠깐 모시고 다녔는데 그분들이 한국의 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멋지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전쟁을 치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자, 우리나라도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건축가들이 있었고 정치의 건축가들이 있었고 교회의 건축가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수많은 것들을 이룬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교만해져서 없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이룬 업적 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황폐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그 가운데 결국은 다 말아먹고 사라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가 건축가였지만 그가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그가 어려운 세월을 7대 지나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4장이 맞춰집니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벨사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벨사살은 오늘 잔치를 벌리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런데 벨사살은 이렇게 하나님께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만 느부갓네살과는 전혀 다른 왕이에요. 자,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의 조부는 나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라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집에서 꼭 엄마들이 힘들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밥 먹는 사람 따로 있냐. 집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집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냐. 저도 보면 그래요. 딱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집을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관계가 딱 그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벨사살은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조부가 세운 그 수많은 업적들을 누리기만 하고 소비하고만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이 취하자 사람들에게 금그릇을,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 술을 따라 나눠주는 정말로 파티 크레이지 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모든 것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쓰는 사람인가? 제가 어제
인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병원에 문상을 갖다가 그 앞에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인도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육성 바로 앞에서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전화로 얘기하면 진짜 알아듣기 힘듭니다. 인도 영어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텍스트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통화하기를 원하셔서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적이 있었던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리 사티시 목사님 그분이랑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좀 가슴 떨리는 비전이 있다고. 전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약간 무섭습니다. 네. 자기에게 비전이 있다고. 나 그 비전을 좀 너와 쉐어를 하고 같이 일을 위해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또 이런 말씀하실 때 되게 내가 너한테 처음 전화했어. 제발 여러분 저한테 처음 전화하지 마시고요. 다 돌리시고 나서 마지막에 전화해 주십시오. 처음 전화했다는 말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지금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리더들이 그 전에 이루어 놓은 부흥과 영광을 지금 누리고만 있다. 누리고만 있다.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한테 좀 큰 교회 목사님한테 뭐 좀 하자 그러면 나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세우고 짓고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말고요 그분의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꼭 와야 된다. 너부터 꼭 와라. 왜냐하면 네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너가 못 그런 느낌이죠. 너도 다 말아먹고 있지 않느냐. 너도 다 그런 상황이니까 꼭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솔직히 좀 속으로 많이 반성 아닌 반성 제가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이뤄놓은 업적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이루어놓으신 어떤 목회의 방향이었고 여러분께서 그 방향에 발맞추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솔리스트 분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요즘에 솔리스트 분들이 저한테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사랑해 준다고. 저도 사랑합니다. 몹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수요 예배가 이렇게 아직도 채워질 수 있는 것은 다 원로 목사님 때 이루는 어떤 볼륨, 매스 그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특별 새벽 집회, 하계산상송회. 아멘을 하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선교, 군선교, 병원선교, 학원선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다 쌓아놓기만 하고 저는 다 해먹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깎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손해를 교회에 끼치고 있고 깎아먹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벨사살 같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 느부갓네살처럼 여러분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십시오. 네. 제가 벨사살 같은 거 그랬더니 동의하셔도 마음으로만 하세요. 네.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업적으로만 살아가는 벨사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업적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나중에 막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평가가 받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고요.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참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같은 모습이 있다니까요. 느부갓네살은 빌더고 벨사살은 스펜더입니다.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만하기가 그지없는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술 먹고 버림받고 파티하다 버림받고 그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만해지면 버림받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랑 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여러분이 뭘 지으셨던, 여러분이 뭘 썼든, 창립자이든 무너뜨리는 자이든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벨사살은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000명이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예배에 우리 수요예배는 3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3000명이 수요예배 나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고 원로 목사님은 망할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1000명의 귀족이 불려와서 잔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저는 후궁과 첩이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명의 여자를 두었어요. 그 1000명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또 1000이랑 뭐가 관계 있어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로 복을 받았어요. 1000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뭐 원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00번의 제사로 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1000명의 여자와 함께 다 사라지는 겁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미묘합니까? 하나의 1000은 솔로몬을 복되게 했는데 또 하나의 1000은 솔로몬을 망하게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내 파티에 와도 여러분, 1000명이 여러분의 파티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환갑에 1000명이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하는데 10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파티에 1000명이 와도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와도 10만 명이 와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분 좀 계십니까? 이 시대는 아는 사람이 능력이더라고요. 저도 살아가면서 누구 아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누구 아는 사람 보면 부러울 때도 있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알아도 10만 명을 알아도 1000명의 정치인을 알고 1000명의 기업인을 알고 1000명의 목사들을 알고 1000명의 유명인을 알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천인지는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복받는 천이 되셔야 돼요. 망하는 천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천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1000명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1000명의 파티보다 1000명의 찬양대가 얼마나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합니까? 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도 불행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으면 기뻐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있으세요? 있으시면 진짜 감사하셔야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이 있어도 겸손한, 1000억이 있어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1000명 때문에 그런 벌을 주셨을까요? 야, 뭐 파티에 1000명, 980명 왔으면 살았는데 하필이면 1000명 와서 벨사살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나온 술을 마셔서 벨사살이 벌을 받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파티에도 삽니다, 술 마셔도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술 얘기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하나의 사건에 도덕적으로 함몰해 버리면 다른 것들의 중요함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술 이야기, 여러분 술이 또 이런 얘기 한참 걸리는데요. 자, 술이 신앙의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혹시 뭐 구역 예배 드린다면 같이 술 마시러 가세요? 네? 뭐 이렇게 부서끼리 모여가지고 딱 한 다음에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부서 마시고 끝나는 맥주가 최고야. 이러십니까? 술을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훨씬 더 넓고요. 할렐루야.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갖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 이것만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루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술 마시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발 저한테 좀 안 보이게 하세요. 너무 보여요. 제가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분은 통도 크네, 술도 잘 마시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사실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또 자유함으로 얻으시는 분들 계실까 봐 큰일 나는데 거봐 아내를 툭툭 거봐 구원이랑 상관없대잖아. 내가 얘기했지 구원이랑 상관없다고. 꼭 이러지 마시고요. 안 마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요즘에 술 많이 드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근데 그분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모르게 먹으려면 옛날 우리 여러분 여기 장신대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장신대 유명한 얘기들 많아요. 장신대 기숙사에서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이 통닭 주문하잖아요. 통닭 주문한 다음에 맥주는 밑에 꼭 깔아주세요. 그게 뭐 냉면 밑에 고기 깔아달라는 스님이랑 뭐가 달라요? 고기는 냉면 밑으로 꼭 넣어주세요. 고기 좀 밑으로 넣으라니까. 이러면서 드시는 거랑 맥주 통닭 밑에 갖고 들어오는 거랑 뭐. 저는 안 마시는 게 100만 배, 1000만 배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또 반복할까요? 네. 지금 벨사살의 문제를 1000명이냐 술이냐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고 10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너무나 모욕되게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느부갓네살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그가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다 깼나 봐요. 네. 느부갓네살은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릇을 다, 성소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반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잘 들어주던가요? 아니에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찬탈이라 그러나요? 약탈? 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약하시군요. 이런 거에 또 막 가져간 그 모든 물건들을 일본은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히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성전에서 가져간 그릇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도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를 그대로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거 다 뺏어가고 피까지 다 뽑아 먹을 정도로 하면서 그들의 문화재까지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대형 박물관 가면요, 정말 아프리카랑 아시아랑 수많은 식민지에서 가져온 문화재가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얻은 겁니까? 다 뺏어온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뭘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무식한 이 벨사살이 지금 그거를 갖고 잔치를 벌리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최소한 1장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느부갓네살의 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최소한 이 그릇들을 가져와서 막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모욕되게 쓰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보물 창고라고 하는 창고에 보관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벨사살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모욕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시대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바벨론의 벨사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저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말로, 막말로, 이미지로, 영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로 모욕하고 짓밟고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로 많습니다.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또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벨사살이 그런 겁니다. 딱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금그릇에 술을 마시는 게 맞아요? 저는 알코올과 금속이 만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금그릇에 술을 마시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술맛 좋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벨사살에게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날 글씨를 쓰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하는 구절이 4절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니라.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진탕하게 마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우상, 신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야훼를 우리가 이겼노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백자가 분명한데 거기에 막 스시를 깔아놓고 돈가스를 깔아놓고 옆에다가 막 닭게시마는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써놓고 방송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무식한 아이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 기분 안 좋은 게 있으면 서로의 물건을 들고 협박합니다. 나 이거 찢을 거야. 나 이거 던질 거야. 그런 거 있죠 좀. 뭐 자주 오해하지 마시고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유치한 거잖아요. 남의 걸 가지고 그러는 거. 지금 이 벨사살이 왕이 가져야 하는 무거움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 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시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엄청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를 참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의심도 참아주십니다. 막 딸이 맨날 엄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계속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도 참아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많이 참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감히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고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이상한 차원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막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저는 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할 때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사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널 해치지 않아. 그러나 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분은 널 사랑하셔. 그러나 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이게 아슬란이 보여주는, 사자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벨사살로 가득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밉다기보다는 우스워 보이고요,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스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이 잔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잔치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술에서 깨어나고 잔치에서 깨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고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